여러분들 동의하시다시피 이 신약 성경, 그 중에서도 이 복음서는 읽기에 특별히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. 복음서를 읽을 때 간혹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야, 이건 뭐 말이 안 돼.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도무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.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원래 이 복음서라는 책이 지식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당시에 일반 백성들,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처음으로 이 복음서를 제가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.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.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온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고 예수님 앞으로 이게 내리죠. 참 엽기적인 장면인데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.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 꼼짝없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는 거죠.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죠.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에 확인해 볼 수 없는 문제니까 별 상관이 없지만 만약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행여 묵 걷는다면은 그야말로 이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이 성경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당연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.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9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질문을 하시고 막바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.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 어떤 말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나는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말인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한다. 왜냐하면 인자가 나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. 이 신성모독죄,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죄사함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이 현대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릅니다. 예수님에게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쉽습니다.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기적을 통해서 눈먼 자도,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치료하신 경험이 있었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그곳까지 힘들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능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군중들도 만족할 것이고 그리고 시비에 휘말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어려운 길을 택하시죠.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단순히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.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병 없이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은,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고 또 모든 것이 잘 된다고
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병은 낫지를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.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사업은 망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역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건강에 있지를 않습니다.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? 여러분들은 병 없이 건강하고 돈이 많은 그런 삶과 아니면 그저 매 순간 진지하게 만족스러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과연 어느 삶을 선택하시고 싶으시냐는 말씀입니다. 물론 이 건강과 돈은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합니다.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과 돈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. 건강과 돈은 단지 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돈과 행복, 건강과 행복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. 하나는 다른 하나를 위한 수단이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이 수단과 목적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? 당연히 목적이겠죠.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. 이렇게 간단한 문제이고 이렇게 간단한 답이지만 정작 돈 문제와 건강 문제 앞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돈과 건강이 행복과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태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돈과 건강 같은 것을 행복과 동등한 것 같은 것으로 여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.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기쁨은 오로지 진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참뜻이 아닐까 합니다.